욥기가 25장, 26장, 27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의 삶으로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2021년 주일 예배인데 지금 욥기 논쟁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의인이고 말씀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나 있지만 그 규범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그 과정이 42장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수없는 옳고 그름과 또 하나님의 은혜 원리와 그 갈등이 이제 반복되죠.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욥기 주제는 두 개의 틀이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는 오직 옳고 그름만 따지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인과응보적 원리. 그러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제 살아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인과응보적 신명기적 사관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인격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쉽게 답을 내리고 자꾸 그 원인과 결과 법칙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주제의 목적하심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금년 교회 폐허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또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사망한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같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여전히 죄의 비참을 우리에게 폭로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중 구조가 있어요. 나를 폭로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결국 그 율법과 은혜의 최종적 계시자는 예수 건 것처럼 예수 충만을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이 주는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한숨과 눈물, 울부짖음은 결국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안에 두께와 넓이와 크기가 이제 구체화돼 가죠. 그 구체화되는 실체는 이제 예수의 충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과 은혜가 진실하심, 풍성하심, 그리고 여전히 신명기적 사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이 두 가지의 충만함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냈다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어떤 규범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규칙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내가 구체화되는 과정은 여전히 기다림, 사랑,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되기 전에 너 틀렸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머물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옳고 그름을, 우리 욥기 중요한 주제잖아요.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는 참아줘야 돼요. 때로는 틀렸어도 그래, 오라, 그래, 기다려, 좋아, 그럴 수 있어, 이래요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못 견디게 잘라버리고, 그러나 그 과정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치열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치열한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죠. 왜? 성장의 과정을 같이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욥기는 42장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은혜를 모른 이제 25장은 빌닷의 3차 논쟁이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끝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계속 옳고 그름이 가다 보면 결론은 뭡니까? 포기해버리죠. 옳고 그름이 매인 사람은 뭐냐? 내 옳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포기해버리죠. 오늘 본문 얘기예요. 25장 봐봐요. 자, 25장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여자에게서 난 가 어찌 깨끗하랴. 그러면서 25장은 여러분 6절로 끝나잖아요. 이제 이 빌닷은 한마디로 그 자기 옳고 그름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빌닷은 계속 옳고 그름만 따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6절 뭐라 합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한마디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포기로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실존주의에 빠진 게 뭔 줄 아세요? 이 갈등, 이 내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뱅글뱅글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 자리만. 그래 불편함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금년교회표가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 꼭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낯설음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못마땅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못마땅이 나를 키우고 있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실존주의 빠진다니까요. 내 옳은 생각에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이상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닷의 논쟁이 포기예요. 이 벌레, 짐승 이렇게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요. 이제 논쟁이 더 이상 빌닷 논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야 하나님이 틀릴 수 있냐? 하나님 맞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너 빨리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라. 용서를 빌어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요. 엄마 해봐. 엄마. 우리 지금 시아가 할아버지를 못하 할비라 우리 할비. 그게 추천발 할비 했다가 한 2, 3년 지나서야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마땅하고 틀려도 자꾸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 충만으로 구체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26장은 이제 욥이 대답을 해요. 응답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주로 통치 원리와 엄중함을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26장 6절, 7절, 10절. 그는 북쪽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이 구름에 싸시며 그 밑에 구름을 찢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본따를 가지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에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공창, 아육공창, 우주 만물 별도 창조하고 달도 창조하고 해도 다 창조한 거 안다는 거예요. 또 26장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함은 뭐냐면은 욥기 3장 8절에 나오는 리오의 야단, 큰 악어, 큰 괴물,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악한 세력을 깨뜨리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섭리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대적할 세력이 없다는 것을 욥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요. 규칙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다니까요. 근데 사랑이 쉽게 되냐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노벨 문학상 받았던 노인과 바다. 그 치열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욥기는 그 이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문학이에요. 모든 인생을 담고 있다는 이 욥기가. 이 욥기는 시가세에 포함되거든요. 운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그 철학적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나도 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16장 그 14절. 보라, 이런 것을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규칙은 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규범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 엄마 이 두 단어를 내는데 수백 번 훈련을 통해서 엄마라고 하듯이. 아직 시야가 할비 그래요. 지금도. 할아버지 내 자를 못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자를 만드는데 수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태껏 그 반복된 논쟁, 우리가 그렇잖아요. 옳고 그른 문제, 인과응보적 원리, 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 이런 것은 단편이고 속삭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해진 규범과 그것을 살아내는 인생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우주적 이 세계는 유동적이고 전체적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엊그제 이제 눈이 와가지고 제가 망우산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음지 쪽은 태양에 덜 미친 곳은 눈이 쌓였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저 양지 쪽에 갔더니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우리 사모도 절대 망우산 가지 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지는 찌걱찌걱하고 눈이 온과 동시에 아직 그래요. 근데 양지 갔더니 거기 다 지나간 사람마다 뭐라 하냐면은 눈이 전혀 안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전체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적 가지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것 꼭 혀를 깨물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걸 전부인 양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함께 성장하고 더 어차피 우리 인생 그 하루는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더 기쁘게 누려야 할 내 존재를 그 페르소나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에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눈이 안 왔어. 눈이 안 보여. 근데 이쪽은 눈이 왔어요. 눈이 보여요. 그럴 수 있다니까. 전체적이고 유동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해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답 내린 건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반복 다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말로 한다는 건 뭡니까?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죠. 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논쟁.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경꾼이라고 그러죠. 삶이 없는, 공간과 시간이 없는 구경꾼. 구경꾼은 여러분 운동장에 없잖아요. 보고 눈으로 그냥 있는 답으로. 해설자는 뭡니까? 이미 있는 답으로 규범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잖아요. 바로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살게 하니까 수없는 낯선 삶은 치열한 불평, 원망, 한숨, 눈물. 그 삶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천둥소리, 벼락 맞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됐지만 제가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매일 벼락 맞는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500에 제가 20을 10년 넘게 살았다니까요. 화장실도 없고 저기 씻는 데도 없는 곳에서 진짜 쌀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뿌려진 쌀을 긁어다 준 걸 하나씩 세서 먹었다니까요. 쌀을 하나씩 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일같이 벼락 맞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구경꾼, 말로는 해설자를 쉽게 할 수 있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더 활력 있게 가죠. 왜? 하나님이 실적인 원동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끌게 돼 있어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코에 사슬이 낀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결국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실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을 감당한다는 것은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실패, 치열한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속으로 아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눈물 한탄 울부짖죠. 여기에 중요한 거 뭐냐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할배 적용 시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낯섦을 뭐요?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 뭐요? 새로운 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 또 나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 가지 꼭 해석을 해라. 모든 정황은 나가 성장하는 기회다. 또 두 번째, 모든 정황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다. 이 두 가지를 기억 못하면은 또 실존주의에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끝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 시험과 도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수없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시험과 도전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계속 설교해 왔잖아요. 운동장의 금메달 선수하고도 비교했던 것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욥기 우리가 27장 2절로 갑니다.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정당함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그 정당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온 삶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그냥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냥 현상만 보고 말로 그냥 던지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정황을 살아온 자는 절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생략하고 그냥 보고 쉽게 던지거든요. 해설자, 구경꾼처럼. 지금 친구들의 얘기예요. 이제 그게 쌓이면은 이 설교, 욥기 설교를 안 들으면 그게 쌓인 사람은 나중에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구더기, 아까 이게 벌레 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자폭이 돼요. 폭이 되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낯선 건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달랑 선 하나 그어놓은 거예요. 넘어가기 싫고 넘어온 거 싫고.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서 도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돌다 보면 이게 전부로 여기고 내 말이 100% 옳은 걸로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만 실존주의입니다. 신학적으로 인본주의 그게. 더 철학의 구시대적으로만 그걸 자연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지금 욥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7장 6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적 시간과 공간이 있는 삶을 통하여 이제 구체화된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말로만 그 주장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타협하고 좀 편하게 넘어가고 이게 이제 기계 문명이 주는 역기능이에요. 옛날 우리 클 때는 씨를 심고 김을 메고 타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나마 그런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대화해봐요. 단답형입니다. 아니요? 몰라요? 단답형 여러분 경험해봐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해봐요. 기다리고 어떤 과정 설명 듣기 싫어해요. 딱 답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타협하고 대충 넘어간다는, 이건 뭐냐면은, 대충 넘어간다는 얘기 뭔 말이냐면, 잘했다 못했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붙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저도 대화해보거든요. 네? 그래요? 몰라요? 아니에요? 싫어요?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게 단답으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 문명이 주는 벌이에요, 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에도 접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에도 접어 들어가지고 이제 울고 불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했다 못했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내가 잘해도 잘 안 된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잘해도 잘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수없는 울부짖음과 우리의 한탄, 우리의 눈물, 한숨, 무엇에는 그랬어요. 인생 70여 관계라면 80여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광야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되면은 자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말이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했냐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어본 적 있어요? 그 왕이 십자가에 홀라당 팬티만 입고 홀라당 벗김을 당하잖아요.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놔봐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떨어졌더니 핏방울 같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단답형. 옳고 그름으로 끝내고 그 옳음이 틀려버리면 다 포기해버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신실하신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말로 쉽게 얘기하지만 그 성실함 속에는 우리가 괴로움도 감수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이 이러한 수없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철로 속에서 이 철로가 붙지 않음 속에서 열차가 지나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울부짖음이 있지만 이 철로가 붙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 마음에 안 든 성광이잖아요.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면 좋은데 응답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또 철로가 붙지 않고 가는 느낌. 그런데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철로가 붙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닌 것 같은 그 정황. 그런데 이 정황을 빌립보서 이제 3장 넘어가면 뭘 하냐? 내가
헐벗음과 굶주림과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고 그 배움의 결과로 내가 능력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철로가 붙어버리면 앞으로 가야 할 삶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붙고 끈끈하게 가느지만 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철로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 붙어 있는 속에서 철로가 하듯이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울부짖고 나는 치열한 속으로 원망 불평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깊고 더 넓은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신앙이 어떻게 흐르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기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책임을 넘긴다고요. 그래서 맨날 내 잘못만 회개해, 나열해. 또는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 나쁜 놈. 가 저러니까. 나도 안 해. 내만 해. 뜻에 마음에 안 드니까. 왜?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철로가 붙지 않은 속에서 열차가 지나가고 그 열차는 무한한 가야 영광과 찬송의 완성의 자리를 갈 거 아닙니까? 가야. 근데 이 떨어져 있다고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열차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면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 기도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고 죄책감 정죄감은 나열하다가 또는 전 사람이 누가 잘못해서 그것만 나열하다가 이거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외식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일을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딱 정해놓고 이제는 그 이상은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솔직히 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우리는 자연주의, 실존주의 또는 구경꾼 해설자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너 좋다. 사탄과 시험 속에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 말은 역설은 뭐예요? 욥의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 교회 존재는 건들지 말아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너희 존재, 너희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내 존재와 원초적인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정황에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책임.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고난 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도 줬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아픔을 겪고 비참을 겪고 주 없는 죄와 사망의 그 희노애락을 겪은 자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용서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러느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함을 몰라. 이 모르니까 철로 속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이 여러분 힘들 때 뭐라 합니까?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 그러면 눈물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지금 빌닷의 마지막 이 버럭이 구더기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질 끌고 가요. 끝까지 철로 가. 붙지 않는 이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고 날마다 달려가는 이 피곤한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이뤘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 충만으로 채워져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그때 이제 우리 10대죠, 10대. 10대 제가 등록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팔려다녔어요. 5,000원 주고요. 근데 이제 구정이 됐는데 성동 경찰서 그 사거리 어디 인쇄소야. 한 달 일했는데 내가 15,000원 받고 그 친구는 25,000원 받았는데 그 친구가 사장님, 저 친구는 멀리 가야 되니까 그 월급 통째를 주더라니까요. 저 친구에게 주라고. 내 평생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심을 알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 크심을. 나는 지금 25,000원 전부 준 걸 지금 뭔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뺨을 맞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벌어진 힘든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정황 역시 하나님이 나를 전부 주신 정황이라는 거예요. 전부 주신 정황. 그 정황이 내가 보기에는 옳고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못만 따갈 뿐이지 그 정황 역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조롱과 핍박을 감당하신 기적의 삶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이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지역적인 문제에 쏠려요. 그 현상만 달랑보고 해설자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보면 아빠를 닮아가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옳고 그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모이면 싸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모이면 싸워. 정책에다 싸워. 왜 자기 주장 막 강하다 보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철로처럼 내 죄책감이 수없이 폭로되면서 또다시 예수의 은혜가 채워져가는 이 신비함. 이 신비함. 여러분 경험하리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지나면은 이제 28장 가면요 찬양이에요. 찬양. 계속 이제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버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